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책을 가지고 올라올게요. 잠시만요. 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세션 9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지지난 시간에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고,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임을, 실질적으로 그 잠언에 나와 있는 그 지혜의 말씀들을 또 저희 삶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이 연대기적인 흐름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이 다윗 왕을 지금 이 사권 왕국의 성립에서 초반부에 함께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 건축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 9에서는 솔로몬이 이 다윗이 그 준비했던 그 모든 그런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겠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그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성전과 이제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들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제단을 이제 모신 곳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산당들이 있어서 이제 알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이제 짓도록 하심으로써 그 사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라는 그 공간에 어떻게 보면은 갇히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이제 만들고 거기에 이제 임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그 본문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5절 나와 있는 그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본문에 보시면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다 함을 듣고 두로 왕 히람이 이제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두로 왕에게 그 다윗 왕이 그 성전을 지을 그런 어떤 재료들을 받았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이제 3절에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의 그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우리가 한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그 이스라엘에서 그 다윗의 왕으로서 그 많은 또 전투들을 하게 하셨고 그 전투들을 또 승리하게 하신 것들 가장 가까이 있었던 일들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고요. 솔로몬 또한 그 솔로몬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그리고 뭐 외교라든지 그 안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가장 좋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분열되고 그 많은 이 시대의 흐름이 있고 난 이후에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시대를 상당히 이제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좋은 시대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그 지금 그렇게 좋은 이스라엘의 삶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또 약속하신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전을 짓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짓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음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약속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루시는 것이 이제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어떤 그 영광스러운 그런 아주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참 지혜의 왕이 다스리고 그런 어떤 것들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게도 저 나라의 신은 정말 놀라운 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더라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이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두 번째 그 본문 말씀 보면 열왕기상 8장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고 나서 완공을 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이제 모여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는데요. 8장 10절 말씀 거기 나와 있는 첫 번째 그 부분 보시면은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성전에 구름이 이제 가득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성막에 이제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고 성전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그 창세기 이제 3장 8절 말씀 보시면은 창세기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죠. 출애굽기 29장 42절의 성막에 대한 말씀도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에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아름답게 드러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시는 그런 어떤 사건이신데요.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참 나타내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참 그 끝날에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네,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듯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참 세상이 그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심을 참 잘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성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세상에 알리는 그런 성전을 지었고 참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요.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방금 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가리켜서 이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비유하신 것을 또 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보시면은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본인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분 그 자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 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임하신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셨고 참 진정한 그 어떤 성전이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 세상에 정말로 진정하게 나타내시는 그 분이셨습니다. 아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것이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또 믿을 수 있도록 소망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이제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라고 해요. 이 예는 예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이미 성취됐음을 알 수가 있고 우리에게 앞으로 주신 그 소망 또한 이루실 분이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놀라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 그 완벽한 또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봤을 때 그 다음으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함께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가 결국은 또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신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교재 111쪽에 보면은 핵심 교리 99에 성전의 전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되어 있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성령은 성도 개인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됨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목적에 대해서 성전의 그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그 목적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어졌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함께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마태복음 이제 28장 그 마지막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말씀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또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부르셨고 택하신 족속이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임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언제나 기념하면서 또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그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 항상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그 부르심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어떻게 살아가도록 부르셨는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께 물으며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또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재 본문에서도
이런 어떤 삶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결국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또 찬양하는 그 말 가운데에서 한마디 말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8장 60절에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 만민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정말 그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참 또 가능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참 그 반석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음을 언제나 또 기억하시면서 그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그 성전에 해당하는 그 내용과 그리고 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 교제를 통해서 함께 또 좀 더 깊게 공부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관련된 부분 그에서도 이제 예배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거든요. 교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성전에서는 이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요.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게 이제 더 이상 어떤 성전을 가서 이제 예배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주일 예배 시간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의 그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를 얼마나 좀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마음가짐은 또 어떠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잠깐 이제 언급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또 생각해 보시고 또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그 구가 솔로몬 성전이 의미하는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